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남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66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39권은 90년의 얌니아 공회에서,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끝을 알 수 없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엄마,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빠, 바다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렇게 시작해서 나무는, 구름은, 새는, 물고기는 하다가요. 마지막에는 뭘 질문합니까? 엄마,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 아빠 운전 중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야 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왜? 라고 안 합니까? 왜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만 창조주야? 이렇게 왜 거리는 아이들의 끝도 없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이고 날카로운 질문, 목사님께 물어봐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시끄럽다, 공부나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기 때문에 만들어지실 수가 없으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되셨다가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셨다, 자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개념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자신을 알리신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 뭐지요? 지금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다? 창조주다. 스스로 존재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설명을 쭉 하던 중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엄청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인간을 내쫓으시고 죽게 하시는 거 보면 좀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나이가 오 예리한데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아이들의 말의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목적과 언약에 있어서 뭐가 없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와 구속과 성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존재에 있어서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변덕스러우시다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가 변하신다면, 그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신뢰할 수 없이 불안하다면 믿음의 모든 근거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가 또 안 했다가 하면 어떻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믿음과 소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관련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요. 또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과 장소와 관련할 때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시지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공간과 장소에 매이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설명을 하니까 하나이가 우와, 우리 하나님 미국에서도 예배 받으시랴, 아프리카에서도 예배 받으시랴, 여기 부산에서도 예배 받으시랴 바쁘시겠는데요. 근데 목사님, 만약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려는 찰나에 같이 듣던 다른 아이가 대신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인간은 유한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한계가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니 장소나 공간에도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는 말이네. 그러니 어느 곳에서나 예배 받으신다는 거잖아. Understand?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고요.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마냥 쉽게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도 다 듣고 다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셔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의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셔서 전지전능하다 하셨는데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을까요? 능력과 가능성에 있어서는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본성과 의지에 있어서는 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질문들의 문제는요, 전능이라는 개념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전능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과 모순되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과 모순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나 자신이 뚫을 수 없는 철벽 방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모순되고 전능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모난 원을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없죠.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예들이 하나님의 본성이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의 전능성은요,
하나님의 번성과 조화되는 가운데 그 모든 조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은 그의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내용은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다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장소에 있어서 편재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시고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시지요. 이걸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하나님이라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계획이 있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를 알고 그를 인정할 때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인생이요,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으로 인해 인도받게 될 때 이 얼마나 기대할 만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히 주를 경외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